오늘은 지금 당장 장사를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사,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장사의 정의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사고 파는 가운데 이윤이 창출되고 가치가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래, 가장 좋은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어떤 비유나 경구의 형태로 성도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어 있으라, 이것도 하나의 비유나 경구로 우리에게 알려지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골, 목표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경주입니까?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달려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비유나 경구의 형태로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13장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장사하라 그래요. 인생을 장사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장사하듯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물을 남기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남겨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장사꾼이 되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나,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내가 서야 될 텐데, 오른팔 왼팔이 돼야 될 텐데, 굉장히 서로 눈치를 보면서 미묘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당장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완성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읽은 비유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하는 거죠. 주인은 이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문화 정도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엇하라? 장사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되려면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머나먼 여행을 다녀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여행을 다녀올 때, 떠날 때 자신을 대리해서 다스릴 행정관들을 세워놓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그런 배경을 깔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 장사하듯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의 때 주님이 왕으로 오실 그때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남겨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사하듯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남겨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남겨드릴 것이 있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장사꾼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다 맡기신 인생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장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장사하듯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사하듯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장사하듯 살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장사하듯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거죠. 한 문화는 현재 가치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당시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작은 사업, 스몰 비즈니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보시면요, 뭔가 한 가지 떠오르는 비유가 없으세요?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비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요,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는요, 액수도 커요. 요즘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 이상 하는 굉장한 액수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요, 종들에게 다르게 나눠줍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나눠줍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액수도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달란트처럼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것들이에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주부들은 자녀를 키웁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그 일상을, 그 문화를 장사하듯이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것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또 혹은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굉장한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란트처럼 특별한 것도 필요하시지만 한 문화처럼 우리 일상에 주어진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장사꾼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종말에 왕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 왕이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헌신을 했느냐,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형제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문화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비유 중에 나온 예를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님께서 이런 것을 살펴보시겠대요. 또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가 왔을 때 영접해 주었느냐, 대단한 헌신이나 특별한 결단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모든 평범한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며 장사하듯이 활용하며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현재 우리말로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힘들어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전화 한 통 했니?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이웃에게 밥 한 번 사주어 봤니?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문화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주를 위해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잘 선정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장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사하는 심정으로 살 때요,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뭔가 자꾸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선교도 가고 또 전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멀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얽혀 있는 게 없어. 그냥 사랑해주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관계가 꼬여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물 한 그릇 떠주는 심정으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사용하는 삶, 장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책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장사를 시작하라. 저자가 안상윤 씨인데요, 사업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목차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챕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챕터 제목이 이래요. 장사의 시작도 끝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장사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뭐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세요.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기도하고 인내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원과 기회, 각각의 문화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부터 또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동참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라요.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또 행복한 모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사하듯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충성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들어와서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나와서 결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고할 때 강조점을 어디다 뒀겠습니까? 10문화로 10배를 제가 남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섯 배밖에 못 남긴 사람은 나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사람은 그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관점은 다릅니다. 주인은 무엇을 보고 칭찬합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무엇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주인은요, 충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남겼느냐? 야, 네가 10배나 남겼구나. 너는 5배나 남겼구나. 10배가 더 낫네.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종은요,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서 얼마라도 남겨온 것을 주인 앞에 드렸습니다. 주인은 그 충성심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설립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멀리 떠나왔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를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다 기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무리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충성심이 없으면요, 그 유능한 능력 때문에 공동체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충성 없는 능력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자꾸 성취와 업적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야. 저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야. 그런 관점으로 보지만요, 주님은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장사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만약에 장사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기면 좋겠는데 10문화를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0문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한테 왔어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반대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문화, 1000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가진 것은 많은데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에게는 선했지만 주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너는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살며 내게만 남길 것이 있구나.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의 나라로 가거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참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또 잘해서 뭔가 좀 이웃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잘 풀리지가 않아요. 몸도 아프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충성이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문화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충성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10, 플러스 100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신 것도 많고 누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님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목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플러스 인생이지만 목사의 눈에는 마이너스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제가 문제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암스트롱이죠. 닐 암스트롱. 맞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달에 발자국을 새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거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몰라요. 찾아보니까 버즈 올더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암스트롱 다음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달에 간 사람 누굽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두 사람 암스트롱하고 올더린은요, 이제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근데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착륙선을 타지 않고요, 사령선에 머물렀어요. 공중에 떠 있었어요. 달의 공중에 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래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또 지구와 교신하고 이제 달의 자전을 통해서 달을 몇 바퀴 돌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연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주연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조연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달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사에서 근무를 했고 은퇴한 다음에는 항공우주박물관장을 지냈습니다. 뉴스나 TV에서는 잘 나오질 않았지만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히려 암스트롱과 올더린은요, 뉴스와 신문에는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는 우주여행에 대해서 또 달에 대해서 특별한 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1등은요 콜린스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우주여행과 달 착륙에 대한 충성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열심히 제법 쳤는데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주보 광고가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고는 그때부터 피아노를 연습하기를 시작했대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야 이제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 아닐까요? 아무리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건에 꽁꽁 싸매어서 숨겨두고 묵혀두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권사님은 그 광고를 들으면서 주인께서 이 한문화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장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주인의 콜링에 반응하는 것,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능한 자보다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는요, 능력자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작은 능력, 작은 문화라도 언제든지 사용하고 언제든지 팔고 장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사하듯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서 인생을 장사하듯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장사하듯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한 문화씩은 다 주셨거든요. 허락된 시간과 나름의 재능과 기회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한마디씩은 다 받았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그 한 문화를 통해서 장사하듯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남겨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의 한 문화들을 사용해야 돼요. 둘째로는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나 남겼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말합니다. 양적인 것에 관심을 둬요. 그러나 주님은요, 너 나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했니? 내가 맡겨둔 그 작은 문화 무시하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숨겨놓지 않고 잘 활용하며 살았니? 주님은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장사하라고 하랍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시작하는 것은 이제부터지만 끝나는 시간은 주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이런저런 염려 있다고 그만두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며 살라. 여러분, 오피스 아워란 말이 있죠. 사무실 근무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앞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적혀 있으면 그 근무 시간은 사무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헛걸음치지 않겠죠.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요, 끝나는 시간, 종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임의로 끝내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장사하듯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개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울은 제가 그저 개울인 줄 안다.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매만지며 밤에는 별을 안아 흐르고 낮에는 구름을 풀어 색깔을 내며 이렇게 소리 없이 낮은 곳을 지키다가 가는 물줄기인 줄 안다. 언젠가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멈추지 않고 흐르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다 있다는 걸, 살아 움직이며 쉼없이 흐른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깨어 흐른다면. 여기 보면요, 개울은 단순한 개울물이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매만지는 개울이 아니래요. 멈추지 않고 흐르기만 한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개울은 바다를 만나고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또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흘러 올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파도의 물결이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장사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장사의 마음, 이 도전의 마음, 이 시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사꾼입니다. 혹시 깜빡하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장사하듯 살아내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의 한 문화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심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장사꾼의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남겨드리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